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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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 분 이상씩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청년부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좀 수정을 해서 하는데 말씀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그 수련회 관련해서 현수막을 아마 바울하우스에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부 주제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군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 테고 예. 부흥으로 담을 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에 아마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권사님이 주목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 그 부흥으로 담을 넘게 하소서 그 뜻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은 알겠는데 담을 넘는 건 뭐예요? 하시면서 마치 도둑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그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거기서 나온 주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래요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담을 넘게 하셔서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계를 넘었고 문제를 넘고 자신의 인생 지경을 넓혀갔던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관계와 문제와 한계와 영향력의 담을 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어떤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하게 하고
끊임없이 지구를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었다는 것은 한계를 이겼다, 넘었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으면 담을 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담을 넘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것은 그 자체보다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채워지면서 예전의 삶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담을 넘는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주제를 생각하면 뭘로 담을 넘죠? 부흥으로 담을 넘죠. 여러분, 전 단계가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담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흥하면 부흥회가 생각이 나죠. 예. 심령 대부흥성회. 저희 작은 아이가 그 심령 대부흥성회라는 글을 현수막을 보고 아빠 저게 뭐야? 그런 게 심령 대부흥성회 이게 뭐야? 옛날에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 부흥회 생각이 나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것, 사람이 많은 것, 부흥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부흥의 결과, 현상일 뿐이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 부흥 자체는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이 어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부흥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하고 바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 영혼이 회복되는 것, 이게 다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이것은 잠자는 것에서, 죽은 것에서, 굳은 것에서 깨우고 살리고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골짜기에, 산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큰 무더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뼈에 대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이 뼈가 맞기 시작합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득한 이 뼈 무더기에 누구 뼈인지 모르고 헝클어져 있고 이게 내 뼈인가 이게 저 뼈인가 나도 못 찾을 그런 정도인데 부흥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흩어져 있는 그 뼈인지도 모르는 그 무더기 가운데 내 자리를 찾아가고 온전한 그 자리를 찾아가고 질서를 찾고 본 모습을 갖추고 힘줄과 피부가 덮이면서 살아나는 것, 소성케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 내 삶의 어떤 해결과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가 역사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내 기도를 응답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믿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수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어떤 연습을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정말 힘이 없고 날마다 이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질문들을 답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과 내 직장과, 믿음과 내가 지금 힘든 문제들과, 믿음과 내 취업과, 믿음과 내 앞길과, 내 믿음과 내 자녀들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힘듦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살아갈 삶,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마땅히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삶의 방향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자리에는 살아남이 있습니다. 부흥에는 넘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 분명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부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흥이 있을 때 분명한 방향이 정해지면서 그때 우리 안에 놓여진 담이 얼마나 높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담이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담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있었으면 좋겠죠? 안 좋으십니까?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어떻게 부흥이 임할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해야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부흥이 임하게 되는 한 사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6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뜨겁게 했던 위대한 외침이 있는 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뜨거운 어떤 고백이 되어서, 외침이 되어서 삶을 결단하고 또 자원하면서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했던 이사야의 모습,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이사야에 보내달라는 이 외침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사야가 신앙이 좋아서 나를 보내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던 때는 주전 약 74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지역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유다의 위대한 왕으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갔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중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세워갔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방의 패권은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굉장히 강력한 왕이 드글라필레셀 3세였습니다. 이때부터 아수르는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계속 남하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와중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조공도 받고 속국으로 삼아갔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힘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다고 했죠?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름도 굉장히 강하죠. 우시야 힘을 내는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 우시야 왕이 그 나라 가운데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굉장히 최신식 무기를 고안하고 무장하고 강화시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소문이 애굽 변방에까지 우시야라는 왕의 명성이 흘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우시야 왕의 이름은 아수르를 가장 저항하는 세력으로 목록에서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남유다의 희망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지내면서 공동 통치를 하지만 우시야라는 존재는 남유다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성케 한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그런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면서 곧 있으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먼 나라에서 적군이 침입해 올 것이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곧 부르닥칠 적군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나라를 지킬 가장 강력한 왕인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우시아도 죽었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람들이 특별히 이사야도 이제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근심하면서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기대와 다른 일이 펼쳐지면 곧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믿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서 근심이 시작이 됩니다. 근심이 강하게 되면 믿음은 아무런 힘도 없다,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방 선지자 대결에서 이기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번아웃이 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 정말 위대한 이 선지자도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번아웃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안악자손은 거인이고 자기들 스스로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그들은 통곡합니다.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기대하지 못하고 늘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예배의 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갈 때, 현실이 더 중요하고 정말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부흥인데, 이 부흥의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온다, 우리가 정말 부흥이 일어난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먼저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부흥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 상황을 바꾸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실행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걸출한 왕의 죽음 앞에 나라의 위기를 근심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경험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그 삶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살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숨어서 영광의 뒷모습, 후광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영광은 높이 들린 보좌,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를 모시는 불의 천사들이라고 불리는 스랍들, 그들조차도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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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그 천상에서 가장 정말 그 존귀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이 천사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바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보여집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절망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양하기 바쁜 천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자이시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의 문지방에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정말 상 가운데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힘이 없고 무력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를 잊어가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가고 현실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 현실이 주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십중팔구 무너지고 또 때로는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서 인간화 시켜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도 내 뜻에 동의할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정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무엇도 설 수 없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차이, 정말 메꿀 수 없는 엄청난 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는 감히 메꿀 수 없는, 감히 그 차이를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을 메꿀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너무나 초라하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 스스로를 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볼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내세우지 못하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파멸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 있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서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요동함도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적인 차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안에 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도덕보다 훨씬 괜찮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성전에서도 근심을 가지고 왔지만 출입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당시 사람들보다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고통합니다. 세상에 악인과 자신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인과 자신의 결국에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최선, 나의 모든 핑계,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나 때문에, 죄 때문에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이 괴로워서 깊은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예의상 그냥 하나님 영광 앞이니까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앞에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 또 파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착한 것이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영광 안에서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존재적인 차이를 경험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픔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차이가 있어서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느껴지는 부정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 존재라는 그 아픔이 생기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루도 안 하여 죽게 되었구나. 나는 존재 자체가 절대로 부정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아마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감상적으로 아 그렇군요 주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도 감히 뭘 주시고 뭘 해주십시오 간구하기도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입술에 핀숯을 대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에서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 숯을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서 가져온 그 핀숯 상징적으로 입술에 갖다 대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살아나는 부흥, 소성케 되는 부흥,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흥,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부흥이 이사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볼 뿐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내 죄를 사해준다 하는 그런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부정한 그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흥입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긋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이 뒤틀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부흥이 임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망했는데 살아난 사람, 하나님께 죄인임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급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생일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급함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망한 사람,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부담이 우리 가운데 좀 부담이 오면 막 이거 거추장스럽고 하기 싫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부흥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부담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그 일 제가 감당할게요. 이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담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까봐, 괴로울까봐,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인데 나 혼자일까봐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뭘 할 건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부흥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믿음 생활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사야처럼 환상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각자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이 가감없이 계시된 사건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영광받은 사건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가 계시되는 것인데,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계시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셨지만 완전히 그분을 나타내신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에 계신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는 거죠? 회개하라고요? 또 회개했는데 뭔가 감동이 안 오는데요? 뭔가 없는데요? 이사야에게 나타난 영광에 대한 반응이 십자가를 통해서 훨씬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주님 저도 영광 보여주세요 하지만 이런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제3의 동에 머물게 하면서 이런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영적인 무감각을 퍼뜨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역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에게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영광과 사랑이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십자가 하면 마음이 어때요? 네, 무감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잔인한 십자가에 대한 찬사를 입술로 말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런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가장 중요하지만 상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계속 되뇌이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심판을 구원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죄를 의로움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이 십자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십자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불가능한 구원의 길을 저 위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해결하고 계심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십자가는 지금도 내가 싸우고 힘겨워하고 굴복하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부정한 존재인 우리를 발견하면서 다시 회개로 메울 수 없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메울 수 없는 주님과의 그 차이를 은혜로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도 이사야가 경험했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 또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짜 부흥이,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파멸적인 죄, 화로다에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경험할 때 십자가는 비로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하기 싫어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케 되고 성령님의 은혜, 우리의 깊은 은혜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고난주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십자가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고 우리의 슬픔보다 강하고, 십자가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에 오늘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마음이 딱딱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부흥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한계를 넘고 담을 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사야가 경험했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부흥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정말 나아갈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